1월 3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시니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했고 1월 달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역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시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을 아내로 맞아 드리고자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망을 짓게 하여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거처로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그의 신부의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남편으로 맞아 아내의 도리를 지켜 순종하며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남편, 능력 있는 남편을 이스라엘은 남편을 맞은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과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었고 아시리아, 이집트, 그 바벨론에게 망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언젠가 이혼한 그의 아내를 다시 데려와 재혼하실 것을 여러 번 거듭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가서와 여러 선지서에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이혼한 아내를 다시 아내로 불러들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희미하게 요한은 암시해 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결혼식 때 신랑의 중요한 역할은 친척들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 무엇이냐 하면 포도주였습니다. 요한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고 신랑이 해야 할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가나안의 혼인잔치 집에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재림과 그 마지막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죠? 신랑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결혼식입니다. 당시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거행되며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조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지참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안끼리 약속을 정원을 하고, 그리고 그 신랑은 가능하면 1년 안에 신부 가족에게 줄 지참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그게 준비되면 이제 결혼식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은 들러리들과 함께 같이 어디로 갑니까? 친구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집에 가서 가볍게 잔치를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신부의 집에 준비한 지참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들러리 처녀가 되는 것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큰 명예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어느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신부의 들러리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고 참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결혼식은 저녁 무렵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가볍게 잔치를 하고 저녁에 결혼식을 열었는데, 잔치 중에 반드시 밤에 하기 때문에 등불이 켜져 있었어야 했습니다. 행사의 초점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행진이었습니다.
10개의 등불을 들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그 행진을 통해서 막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은 신부와 함께 있던 들러리들이 신부를 뒤에 두고 밖으로 나가 신랑을 등불로 맞이한 뒤 신부에게 안내함으로 그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에 관한 비유는 신부의 그 들러리 10처녀를 담고 있습니다. 10처녀들은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의 초점은 어리석은 5처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의 그 도착이 생각보다 지체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마중을 나갑니다. 그것이 들러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뿔싸 들고 나갈 등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엄청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지금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사서 채울 시간이 없어서 기름을 넉넉하게 갖고 있는 나머지 5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도 여유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기름이 부족한 5처녀들은 결국 기름을 사러 나갔지만 결국은 시간에 맞추어 혼인잔치에 돌아올 수 없었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10처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미련한 자들, 또 한 그룹은 지혜로운, 즉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지칭하신 기준이 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만으로 무엇보다 때와 시기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기, 때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하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니 늦게 도착할 신랑을 맞기 위해서 기름이 넉넉히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때와 그 시기도 알아야 되지만 더 예수님의 강조점은 중요한 점은 그 때와 그 시기를 위해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 훨씬 전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벌어질 그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죽이는 이들, 즉 세상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누리는 자들, 그 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세우신 제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새로운 백성인 교회와 함께 온 세상을 새롭게 다스리며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 왕국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로 대체될 것입니다. 실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 시기가 아닙니까? 유대인 중심의, 성전 중심의, 다윗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그 심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크게 변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시간은 너희가 모르니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것이 참된 지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웃으며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세 하는데 대체 그 말세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2000년 전이잖아요. 성경이 말세, 즉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 시간적인 종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지금 코로나 질병이 돌고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멀쩡하게 가던 비행기들이 떨어지고 추락하고 이곳저곳에서 대형 산불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지진이 나고 이러한 자연재해나 기후이상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마지막 때가 오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큰 못을 박아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탁구마만 가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이상한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정말 많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또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데모처럼 딱 못을 박아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니 너희는 그 날과 때를 놓고 쓸데없이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가 어느 순간 도적같이 벼락처럼 올 수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개인적인 종말은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온 창조 세계의 그 마지막 때도 어느 순간 도적같이 벼락처럼 올 수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동시에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올 듯 오지 않으나 언제든 올 그 시간, 그때를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 수 있고 결국 오늘이 내일의 준비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민사에 살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 1년에 한 번, 때로는 가끔씩 한국을 나가잖아요. 한국에 나갈 때에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한국을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리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 나가기 전에 이곳에서 내가 잘 6개월 동안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갔었을 때에 이곳에서 내가 없을 때에 교회에 아니면 가정에 어떤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미리 다 연락하고 또 뭐 계획 스케줄 짜가지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6개월 동안 우리가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혜롭게 시간을 쓰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결국 오늘의 준비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준비가 내일로 연결됩니다. 이어집니다. 어리석은 다섯천처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생각을 늘 의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늘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준비하면서 복을 받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축복된 시간이고 결국 그 준비가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답변을 줬습니다. 미래로 질문하니까 미래를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너 지금 오늘 잘 살아. 이렇게 현재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요즘의 상황이 마치 우리의 그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하지요? 우리는 지난 1년간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참 많이 참고 노력하며 인내하며 지내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도 만들어졌고 접종도 시작되어 조만간 좀 홀가분하게 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다가도 또 변종 바이러스가 어떻고 또 더 번져가고 있다고 그러한 뉴스가 나오고 또 백신도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런 기대는 올 듯하지만 다시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는 생각에 순간순간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막한 시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치면 지금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지내던 그 성도들에게 늘 핍박받고 있는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는 삶의 신앙의 길입니다. 제가 말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답답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조금씩 다가오는 시대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무슨 특별하고 비상한 삶의 태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제시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요청과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시해 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이렇게 주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잔치에서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리게 될 그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에 여러분 더 나은 제시가 있을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지금 이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가이드하는, 알려주는 이 방법보다도 더 좋은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말씀은 일치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잔치에 들어와서,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잔치할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이어질 수 있다면 그 결과도 분명합니다. 평안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본질적이고 영원한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이 어떠한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다녀처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녀처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마지막 때에도 당연히 주님이 아시죠. 우리도 알죠, 어떤 분인지.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나는 너 뭘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이 코로나의 기나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누구처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 아니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이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받는 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 복되고 복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밀접하게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렇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달 첫 번째 1월 주일이 그 설립주일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1월 첫 주에는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전통으로 2월 첫째 주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8주년이 되면서 참 오래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쪽에 우리 교회를 설립할 때에 사람들이 개척교회 잘 안 오잖아요. 가면 개척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조금 있다가 없어질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8년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뭐 그런 사람들 생각은 안 하겠지요. 그리고 개척교회 가면 막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더 힘들어. 그래서 안 가. 뭐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작은 교인들 있는 게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은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가서 덕 좀 봐야 되는데 작은 교회 오면 덕 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고생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다음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허재영 목사님이 오셔서 해주시는데요. 허 목사님이 2월 20 며칠 날 저기 킬렌에 텍사스로 가서 3주간 훈련을 받고 쿠웨이트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돌아와요. 9개월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두고 가고 특별히 시니어 패스트잖아요. 교회를 두고 갑니다. 얼마나 부담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또 군에서 나라에서 요청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8주년을 이렇게 설립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축하하며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도 또 이제 9개월간 떠나시는데 우리가 많이 위로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는 그러한 동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 우리 오승석 집사님, 유성경 집사님, 김선자 성도님 다음 주에 등록카드를 제출하셨고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됨으로 공식 가족됨으로 함께 축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송은 글로리 콰이어에서 해주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렇게 뭘 부탁을 하면 나와서 이렇게 뭘 하는 걸 다들 힘들어 하세요. 위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부탁하기도 어려운데 글로리 콰이어에서 이렇게 한 3분 정도 나오셔서 이렇게 하면 거리가 되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좀 위험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설립주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새가족 환영도 있고 또 감사 예배를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우리가 여성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3달 동안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책을 제가 선물로 준비합니다. 2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안쪽 보시면 1일 날은 내일이네요. 우리 김병희 집사님, 또 우리 잔 그레이 성도님, 또 스티브 박, 우리 그 누구냐 그러면 저기 그 박선희 집사님 아들, 그리고 김기란 형제님은 저기 그 김영웅 성도님의 장남이고요. 김영웅 성도님 20일, 박미라 자매님 아시죠? 20일, 한진애 성도님 21일, 김원 형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27일입니다. 2월 생일 축하합니다.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파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저도 1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표기도 기도 집사님 세가족 감사 나눔 세가족 있고요. 특별 찬송 글로리 콰이어 헌금위원회 김반석 형제님이 또 한 달간 섬겨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순종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 요즘 그 미국 대통령 선거라든지 한국의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 미국 교회가 교회들이 아주 지금 말이 아닙니다. 정말 외면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들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러한 코로나 시기라든지 또 이러한 어려운 이러한 그 지금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19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교회가 좀 믿음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 집사님이 오늘 못 나오셨는데 언니가 이번 주에 발목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목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박선희 집사님도 좀 아프시잖아요. 박선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보게 되면 이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죠. 이 부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매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설립 8주년 감사 예배 때 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 오픈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 저에게 카톡이나 아니면 헌금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또 함께 온 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정들 중에서 또 새로운 길을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더욱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잘 살아내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때 참된 지혜를 나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신실한 교회, 충성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이 여러 가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위임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드디어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함으로 하나님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고쳐서 드디어 이때에 참으로 우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다시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시대를 새롭게 섬겨나가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든 교회들 회복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들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건강하게 주시어서 또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박진아 집사님 주여 수술을 잘 하게 해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박선희 집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옵시고 우리 은혜평강교회 신부들 중에 또 우리 교회 주보에 신부들 기도 제목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서 회복되어 하나님 감사하고 더 주의 일에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삶의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며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어서 참으로 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신부들 길을 찾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로 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8년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를 넘어서 8년이나 되었는데 더욱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기억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더 하나님 축복하시며 온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8주년 감사 예배가 지난 8년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서를 준비하고 또 순서를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더욱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누는 일에 전하는 일에 세우는 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올림피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이 시대의 기약의 복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이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신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기뻐하는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